안녕하세요. 미라클랜드 교회에 46차 섬기고 있는 박찬관입니다. 저는 안수집사이지만 안수집사라는 타이틀보다는 목자라는 타이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목자라는 타이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장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로 오신 이상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전통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 체계로 전환을 한 후에 저희들 이렇게 훈련과 또 원형 목장에 목사님이 섬기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안수집사님들을 잘 섬기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전에 전통교회에서 선교부지를 목사님이 섬겨보는 걸 처음 당해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저희들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한 마음이 되어서 저희들이 목장을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잠시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 본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우리 아내 목녀가 있고요, 동역자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꽉 찼는데 아직 시집 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딸이 저희 세 식구로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서 사업체를 지금 가까운 한인타운에 H마트 앞에 이렇게 카르와시도 하고 있고, 본업이 이제 저희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라면서 또 교회에서 저희들 트래디셔널한 교회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신앙가는 이랬습니다. 항상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참석한다. 당연히 11조는 11조보다 더한다. 또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며 또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접할 때 물질 양면으로 돕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던 것을 가정교회를 접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동창 친구를 만나서 어렵게 저희 교회를 오게끔 이렇게 잘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아침에 저희 교회로 오면서 교통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교회 안에까지 못 들어오는, 교회 발을 못 디뎌놓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 침례교니까 전도 훈련은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Continuing Witness Training 프로그램, 전도 폭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 전도 훈련 받은 거를 삶 속에서 사용해서 전도해서 사람이 몇 명이 정말 주님 앞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VIP들,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인내함으로써 정말 그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지난 11년 동안, 이제 올해가 저희들이 12년 차 들어가는데 11년 동안 무려 23명의 안 믿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그 섭리 가운데 이러면 되겠다, 목장은 이러면 되겠다는 저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세 가지로 원칙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목장 사역의 원칙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 해주셨는데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에서 목장을 시작할 때 세 자매를 배정을 받아서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문제투성이 밖에 없는 그러한 자매들이었습니다. 한 자매는 한국서 아파트를 아마 부유촌에 살았는지 아파트를 팔고 이곳에 와 동창을 만났는데 마켓을 하라고 하는 그 친구의 조언에 멕시칸 마켓을 사서 운영하다가 이제 그때 서프라임 모르게지가 굉장히 안 좋을 그 당시였는데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 시점에 저희 교회에 저희 목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자매는 중매로서 한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중매를 통해서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는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결혼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 딸을 낳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형제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말 이혼당해서 저희 교회에 그때 목장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때였고요. 한 자매는 한국서 여자의 홀몸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자녀를 데리고 이제 조기 유학으로 미국에 와서 이분들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요벌린다에 살고 있었는데 요벌린다가 여기서 한 1시간 거진 1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 핑계로 나오지 않을 그 당시였는데 목장을 맡고 보니까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이 자매들을 위해서 다 하나같이 신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 E2 비자로 마켓을 하다가 날려보냈으니까 E2 비자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자매는 미국에서 왜 이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해주나 영주권 신청을 안 해주나 했더니만 본 마누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가 이 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학비를 저렴하게 하는 그러한 케이스로 이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한 자매는 무작정 왔기 때문에 다 불법의 불법의 스테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이혼을 당한 이 자매는 제가 이 웃도리를 좀 벗겠습니다. 제가 땀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 자매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수년 동안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서 자매가 영주권을 했는데 매일 기도 제목은 priority date가 빨리 옮겨져서 영주권을 빨리 받는 그거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목장에 와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가 다니던 회사가 누적된 그 운영으로 인해서 문을 앞으로 이제 6개월이면 닫겠다고 하는 사장님의 선포였습니다. 근데 자매는 아직도 1년 반 이상이 priority date가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완전히 하늘에서 정말 무너진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정말 새벽 기도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고 저희 목장에서는 이 자매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그 회사를 이 자매가 영주권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구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기적과 같이 1년 6개월이나 앞으로 더 있어야 될 그 프라이어리티 데이트가 그 4, 5개월 만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만 끝내는 이 회사가 문 닫기 3일 전에 영주권이 메일박스로 도착을 하게 된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BIP 중에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도 목장에 오기만 하면은 나눔 시간에 참석도 안 하고 이러던 형제였는데 기도 제목을 갑자기 내놓는다 그래서 다들 눈들이 다 눈물해서 귀 기울여 저희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의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자기네들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원베드룸인데 부모님들이 여름 방학 동안에 한 2달 와서 묵으시겠다고 하니까 목자님, 우리 지금 2베드룸 아파트가 잘 안 나오는데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꼭 2베드룸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만 짐도 많지 않은데 기왕이면은 좀 가까운 그 단지 안에서 가까운 집으로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도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문 두 개, 바로 문 2개 옆으로 투베드룸이 갑자기 나와서 그것으로 이주하게 된 그런 그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또 몇몇 형제와 저희들이 목장 모일 때마다 식사한 후에 잠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그 연기 과자를 좀 엔조이하던 형제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목장 사역의 원칙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또 한 자매 저희들이 모군이 있었는데 남편을 간경화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밤낮으로 저녁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일을 하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려서 그 아버지를 잃은 이 아들은 좋지 않은 친구들과 이렇게 비행하기 시작해서 끝내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또 나중에는 그 스페셜티 이런 그 문제 아이들 많은 아이들만 이렇게 또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원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사고를 쳐서 또 정말 특수 학교로 보내지는 그러한 이 어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시간도 못 내고 제가 그 아이의 정말 보호자로서 포로 오피서 만나고 카운슬러들 만나고 또 법정 다니고 이러한 일들을 정말 헌신해서 목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을 섬겼습니다. 2년 동안 섬겼는데 하루아침 이 자매님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오늘 아침에 갱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으로 지금 구치소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플루튼의 한 작은 공원에 우리 한인갱들이 백인 아이를 칼로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바로 그 갱 단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편도 잃었는데 아들 하나 믿고 있었는데 아들마저 감옥에 들어가면은 정말 폐인이 돼서 나올 텐데 정말 하나님 정말 앞에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감옥소에 들어가면은 이런 두목 아이들이 성폭행을 해서 아이들이 아주 폐인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오늘 저녁에 꼭 나와야 되는데 목자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자매의 손을 붙들고 선포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좌슈아가 정말 갱단원에서 탈퇴한 지 2개월이 넘었는데 하나님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 하나님 아쉬운데 정말 기적과 같이 오늘 풀려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아들이 그 오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그 소식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변호사를 썼는데도 풀려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법정에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구속이 되어야 되는 게 그 법이라고 하는데, 이 형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알겠다고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과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우리 형제 이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삿짐을 도와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할 짐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한 2시간 내에 많이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디파짓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살던 집이 좀 지저분해서 제가 열심히 닦았습니다. 스토브도 닦고 화장실도 가서 닦고 해서 돈을 디파짓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웃에 사는 정말 한국 사람 한 분을 보내주셔서 이웃 이사한다고 하니까 도와주겠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 형제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집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넘치는 그러한 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 처음 보는 형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VIP 아닌가? 기대감이 막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형제님 교회 다니시느냐고. 그랬더니만 자기가 한국서도 행전 교회 다녀보지도 않고 이곳에 온 지 지금 2년이 됐는데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나간다고. 그래서 옳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형제를 컨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형제 부부와 같이 점심시간을 여러 차례 걸쳐서 식사를 하고, 또 저희 목장에 금요일 모이니까 식사하러 오라고, 식사만 하면 되니까 식사하러 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굉장히 저희 목장에 처음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 2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부담이 되었는지, 그래서 저희들 목장할 때마다 2개월 후에 이제 이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목장에. 그랬을 때 저희들의 모임은 VIP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예배 순서에 찬양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빼고, 이렇게 또 설교 요약하는 것 빼고, 이렇게 해서 이 VIP가 좀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눔 시간을 더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나중에 고백이, 아니 어떻게 자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다 스스럼 없이 본인들의 그 이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저렇게 나누고 있지 하는 그 생각에 이 형제가 더 신기해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하루는 저희 목장에서 외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에노파크에. 근데 그 식당이 바로 이 형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근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은 식사 후 커피는 저희 집에서 하지요 하면서 저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막 올라가더니만 후다닥 뭐를 이렇게 좀 옮겼습니다. 그랬는데 옮기지 못한 것 하나는, 우리 벽에 보면 대개 주로 교회 내지는 마켓 내지는 은행 달력들이 걸려 있는데, 보니까 관음사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들은 우리 목장에 와서 고백이, 자기가 불상을 치웠노라고. 2년 반 전에 어머니가 미국 들어갈 때 너희 꼭 불상을, 뭐 본인은 그래서 가지고 온 이 불상이었는데, 그 불상을 뭐 본인은 절은 안 가도 어머니가 가져가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 형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3년 될 동안 여기에서 정말 좋은 직장을 못 찾아서 기도 제목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형제는 자매는 한국서 간호사 일을 하셨고, 이 형제는 한국에서 체육대 석사학위를 받아서 그쪽에 일을 좀 계속 했으면 했는데 찾지는 못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들어가기 힘든 삼성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으니까 다시 여기 3년 동안의 이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랴부랴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가서 이 형제를 주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한국으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VIP 대상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교 신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목장의 사역 원칙은 참아주고 기다려주자입니다. 처음 배정받은 세 자매 중 하나인 그 자매가 그 마켓을 해서 다 날렸는데 정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과 같이 왔었는데 그 자매님, 우리 새벽 기도를 한 40일 하면 어떨까요? 제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매는 한국에서 교회도 다니지도 않은 그 자매인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 자매인데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응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새벽 기도에 기도할 줄은 모르니까 기도는 안 나고 정말 그냥 남편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미국 와갖고 그 집 팔아 갖고 온 투자된 돈 다 날리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속에 남편만 원망하며 때로는 이혼할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 마음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간부터는 이 자매가 남편이 안쓰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신앙이 생기고 조금씩 자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전 켜보지 아니하던 바이올린, 비록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지만 그걸로 해서 정말 상하를 조금씩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남편이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정말 DUI 걸리고 감옥서 하룻밤 갔다 오고 이런 상황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형제가 목장만 나오면 주워 들은 소리는 있어갖고 감사 나눌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너무나도 아주기랑 자주 찾던 18번이었습니다. 그 목장에 음식 저녁만 먹으러 나오던 이 형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 형제가 그 사업을 잊고 나서는 하는 일이 다운타운에서 액세서리들을 도매로 띄어서 북부 쪽에 지금 작은 가게들을 다니면서 딜리버리 해주고 이렇게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세크라멘토에서 이 모텔에서 묵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차가 창문이 깨진 채 모든 차 안에 있었던 딜리버리 해야 될 물건들이 다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의 목장에 와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아니 물건만 없어져서 다행이다고 만약에 제가 차에 옆에 있었던가 차에서 간혹 이 친구가 차에서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에서 잘 때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으면 자기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유리창만 깨졌지 차도 도난 안 당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할 때에 이 형제가 정말 변하기 시작하면서 매주마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프리웨이를 다 내려왔는데 앞바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자기가 프리웨이에서 앞바퀴가 펑크 났으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 정말 자기를 구해 주시려고 이 프리웨이에서 내리니까 앞바퀴가 펑크 났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6년이 되니까 정말 변했습니다. 6년이 되던 그 해에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의 구세주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적었던 사업을 정말 크게 번창해서 정말 큰, 예전에는 자기 포러너의 물건을 싣고 다녔는데 지금은 큰 트럭을 물건들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목자를 헌신해서 저의 과거에 있던 목장을 이 형제에게 인수하고 저는 새로 나와서 개척 목장을 해서 지금 헝가리 목장을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주님을 모르던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벌써 이미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목장을 하면서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한 형제의 간증을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형제는 제가 이제 개척 목장을 해서 나와서 BIP로 온 형제였습니다. 미국의 직장에 되어서 한국서 온 형제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목장을 하다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저희 교회 교인 중에 그 뷰티 서플라이 헤어 프로덕트를 취급하는 우리 회사에 취직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저희 교회 교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목장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한국서 미용사로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아주 재능이 많은 이런 형제였습니다. 영어도 좀 하고 그래서 이 회사에 취직이 돼갖고 이 제품을 한국 미용원들을 다니면서 이 데몬스트레이션, 이 제품을 써서 머리를 어떻게 잘 가꾸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판매하는 그런 판매 사원으로 취직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에 취직이 되어서 같이 가자고 했던 아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터라 에이 그래? 이 차에 두 아들을 엄마한테 맡기고 엄마하고 아들을 제가 이제 영주권만 받으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목장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외로웠으니까 더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 어느 집에 방 하나짜리 이렇게 방 하나만 하숙을 하면서 있었던 처라 저희 집에 아주 종종 왔습니다. 주중에도 두서너 번씩도 오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형제를 저희 목장이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섬겨줬습니다. 근데 저희 목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목장에서 각 목원들이 사역을 하나씩 맡습니다. 한 사람은 찬양사역, 찬양사역, 한 사람은 주일날 목사님 설교 요약을 해서 요약을 목장 모임시 발표하고 또 한 사람은 뭐 이벤트 담당, 뭐 연락 담당 이렇게 해서 서로 각가지 사역을 맡았는데 제가 이 형제를 설교 요약을 맡겼습니다. 정말 VIP지만 그래도 설교를 요약을 맡겼습니다. 이 형제가 설교 요약을 자기 셀폰에 잘 이렇게 노트를 해서 금요일마다 와서 요약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요약을 해가면서 이 본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려고 하는, 적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가 하는 말은, 그 거래 상대하시는 분들이 다 여자 미용사들이니까 거기에다가 또 미국에 가온 이 형제가, 남자가 그까짓 게 뭘 할까 싶어서 이 세일즈 판매하러 가면은 전혀 집중해서 듣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하던 이 형제가, 목자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회사에 매상을 안 올리면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여자들에게 잘 설명도 하고 잘 데몬스트레이션해서 제품이 팔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형제가 자기가 데몬스트레이션 나갈 때마다 파킹장에서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갈 때마다 데몬스트레이션 끝나면 여자들이, 미용사들이 한호의 박수들을, 이렇게 갈채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목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크리스마스 주일이 크리스마스 날인 그 연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 정말 그 침례받는 광경을 볼 때는 너무나도 벅차고 정말 기쁘고 행복해서 정말 저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변하면서 그 미웠던 아내에게 매주알 고주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내가 이 말하면 믿지도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네가 당신 외삼촌이 목회하던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독촉을 했는데도 내가 안 가뒀는데, 지금 와서 내가 다니는 데가 교회인데 그 듣도 보도 못한 목장이라는 데를 다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매일마다 전화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성이 어머니의 성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군 장성이었는데 복무기간 동안 나가 계시다가 다시 휴가 때 들어오시면 어머니하고 아들을 너무나 팼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형제가 좀 커서 일찍 미용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쌀의 자식이 무슨 미용사가 되느냐고 폭행을 너무 가하고 완전히 상처투성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끝내는 어머니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버리고 엄마 이름으로 성을 따서 미국에 온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본성으로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변호사의 말로 인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야 되겠다. 한 15년 이상 연락도 없던 아버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 친척을 통해서 아버지의 연락처를 얻어서 전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두 독자인 아들에게 두 손자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 그 손자들 좀 보게 해다오. 그래서 어머니하고 별거하시던, 그 15년 동안 별거하시던 분을 그날로 그 자리로 합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과 어머니가 화해하시고 다시 같이 사는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아버지가 전화로 고백합니다. 예, 내가 제대 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 네가 지금 이거 사업을 떠맡았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그 박스 테이프 붙이는 그 테이프 건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제법 크게 하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한국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성을 따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와 아내와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정말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형제를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케이스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들은 영혼 구하는 사역이 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에 정말 애쓰며 정말 힘쓰는 그 목자의 심령,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정말 사실 간증할 것들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전하느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앞으로 이 교회가 가정교회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 받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희 본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 가정교회로 전환을 안 했으면 이 행복함, 구원의 감격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그 교회 개척해서 20여 년 동안 건축 건립하시고 사역하셨기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특별합니다. 또 숫자적인 부흥에 대해서는 말도 없이 저는 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신 후에 이렇게 목사님이 세 분의 목사님이 걸쳐 가셨는데 어떻게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한 분은 한국의 신학교를 가시느라고 떠나셨고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저희 교회에 맞지 아니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반을 갈라서 나가셨고, 두 번째 이제 오신 분이 신학교 가셨고, 그 위에 오신 분이 저희 생각에 제가 이제 청빙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개념에 숫자적인 그 부흥의 개념만 있었기에 모 한국의 유명한 이영으로 시작하는 그 교회의 영어부 담당 목사님을 저희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했는데, 그 교회의 한국 교회의 모임 다 저희들이 도입해서 무슨 학교 할 때마다 무슨 찬양 집회 할 때마다 교회는 꽉 찼습니다. 그리고 식어지면은 성도들 별로 안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영혼구원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수직 이동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는 정말 교회가 성장했었고, 그 후에 또 목회가 달라지니까 아버님이 계시는 동안 정말 이 교회가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내가 예전에 알았으면 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게, 네가 정말 목회를 하는구나. 저희 목장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목사님들이 이 가정교회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 많은 비난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각 헌신하는 목자 목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 헌신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더풀 커뮤니티 처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영혼 구원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동역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